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네. 여러분 행복하시고 싶으시죠? 별로 목사님 저는 십자가 고난도 충분합니다. 별로 행복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분 있으신가요? 다시 한번 여쭙습니다.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시죠? 그렇죠.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해요. 그렇다면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만족이 되어지면, 충족이 되어지면 여러분 행복하실 것 같으세요? 정말 권사님, 예수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그래요. 정말 지금 이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기 조금은 어렵다 할지라도 결국은 우리가 오늘 이 귀한 분들의 찬양의 고백같이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 때문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어요. 무엇이 있을 때 우리는 행복할까? 뭔가 필요가 채워지고 내 마음의 욕구가 충족이 되어지고 이럴 때 행복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행복에 이렇게 요구는 다양하겠지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참 자랑할 것이 많다라면 이 또한 행복한 인생이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았어요. 아까 제가 여쭈었을 때 예수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통틀어서 내 인생을 다하여서 예수를 자랑할 수 있다라면 이 또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보면서 자랑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부모님을 허락해 주신 것도 자랑일 거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할 일이고 행복할 일이겠습니다만은 인생에 참 좋은 멘토, 인생에 좋은 선생님, 좋은 스승을 만남 또한 참 감사할 일인 것 같아요. 저는 참 다행스럽게도 지난 12년 동안 목동에 있는 평광교회에서 조성욱 담임 목사님 밑에서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기간, 그리고 연단하고 훈련하고 하는 과정을 지낼 수 있었던 그 시간이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저는 또 목회를 배울 수 있었음에 참 감사하고 행복해요. 그런데 조성욱 목사님이 늘 설교 때마다 아니면 저희들의 사석에서 늘 자랑하시던 분이 계셨어요. 그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히브리대에서 자기를 가르치셨던 모셰 와인펠트라는 분이에요. WBC 이렇게 이제 신명기 이렇게 주석을 쓰신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조성욱 목사님이 그분 앞에 이제 처음에 가서 이제 공부를 배우고 싶습니다, 사사 받고 싶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이제 박사 과정이니까 학생들이 몇몇 되지 않아요. 한 6, 7명 데리고 이렇게 이제 한 명 물어보시더래요. 너는 어디서 왔니? 미국에서 왔습니다. 그럼 영어로 대화를 나누시고, 너는 어디서 왔니?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프랑스어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독일에서 오면 독일 말로 대화를 하시고, 그러시더니 이제 동양 학생이 있잖아요. 너는 어디서 왔지? 이러니까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I'm sorry 하시면서 나는 19개 나라 말을 하는데 미안하게 한국말은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 좀 수업이 어렵더라도 날 용서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성 목사님은 9개인가 19개인가 아무튼 모셰 바인펠트 그분이 쓰시는데 조성 목사님이 7개 언어를 정도 하시거든요.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는 원어민처럼 하시고, 그 다음에 독일어, 그다음에 중국어 조금 하시고, 이집트어, 아람어, 이렇게 많은 언어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분 밑에서 목회를 배우는 동안에 참 이제 성경의 말씀 중에 히브리어에 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제가 또 다른 석사 과정을 신약을 했어요. 우리 장로님들께서는 제 이력서를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신약을 했는데
신약을 전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헬라어 단어보다는 히브리어 단어를 더 많이 듣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구약을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그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이렇게 깊고 풍성하고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같이 평강교회 교인 되신다고 달려가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누셨던 쓰신 책 중에 시편으로 묵상하는 시편 묵상, 이제 히브리어로 묵상하는 시편 묵상이라는 시편 산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 10년 전에 쓰신 책인데 이 책을 저희들에게 늘 선물해 주시곤 하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시편 1편에서부터 40편까지 한 편 한 편, 한 장 한 장 이렇게 짧게 묵상한 내용들이 참 은혜롭게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책을 참고하여서 개인적으로 저희 선생님이시기도 하니까요. 이분의 책을 참고로 하여서 앞으로 저희가 시간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에 우리 금요 기도회 때는 시편, 말 그대로 시편 저자 다윗과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노래, 찬송이자 동시에 기도문이니까요. 이 기도문을 가지고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시편 1편의 1절과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이스라엘의 대학 중에 하이파 대학이라는 곳이 있대요. 이 대학의 성경학과 교수 이츠학, 히브리어로는 이츠학, 우리나라 말로는 이츠학 아비슈르라는 이렇게 교수가, 박사가 시편 1편 안에는 우리 인생에 대한, 우리 인생을 향한 인생의 근본적인 세 가지 질문이 담겨 있다라는 말을 했대요. 어떤 질문인가 하니 첫 번째는 나는 아니면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그러니까 너는 너의 삶의 방향성은, 너의 삶의 목표는 무엇이냐? 너는 어디를 향해 나가고 있느냐라는 방향성에 관한 질문이고, 그리고 너는 어디에 서 있느냐라는 우리의 영적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 담겨져 있으며, 동시에 너는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우리의 관계 속에 드러나는 삶의 영향력에 관한 이렇게 질문이 이 시편 1편 안에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은 다른 절도 아닌 그 첫 번째 1편 1절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굉장히 심오한 세 가지의 질문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 함께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영적 정체성과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 관계의 삶의 영향력에 관하여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질문, 나는 그리고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 그리고 우리 삶에 대한 질문과 관계된다라는 거죠. 시편 1편 1절을 보면 그 무엇보다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즉 행복한 사람이 되는 첫 번째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삶. 그러니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데 그 복된 삶의 첫 번째 비결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본문에서 말하는 악한 사람은 누구이고, 그리고 이 악인들의 꾀는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죠. 히브리어에서 여러분 악을 뜻하는 이 라라는 말은 이렇게 재앙 그리고 어떤 해를 당하는 이런 말과 동일하게 사용되어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뭐라고 해요? 한번 외워보실까요? 시작. 1절부터 시작하면 외우겠는데, 그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몇 절이 어디가 4절이요? 헷갈리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곳을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래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해, 낮에 하늘에 떠 있는 sunshine, 이 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입히는 해, 그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 같은 의미예요. 그리고 성경에서요, 이 단어로 파생되어진 참 묘한 이름들이 있어요.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지으면서 못된 놈, 나쁜 놈 이렇게 짓지는 않잖아요. 지난주 중에 우리 구역장님들과 함께 이렇게 이제 성경 구역 공부를, 구역 성경 공부를 위한 공과 모임을, 이렇게 교육 모임을 했을 때에 질문이, 마음 열기 질문이, 나의 이름의 의미는, 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이제 나누었었거든요. 저는 도울 우자에다가 심을 식자예요. 이게 소 우자에 먹을 식이 아니고, 소처럼 먹는다가 아니고 도울 우자에 심을 식자입니다. 아무튼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묘한 나쁜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의 소돔 왕 이름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베스킨 라빈슨. 이걸 줄여서 요즘 젊은 친구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베라. 네, 정답이에요. 소돔 왕의 이름이 베라예요. 이 베라라는 의미는 우리 in이라는 전치사, 어디 안에, 아니면 with라는 의미를 가진 이렇게 bet를 써가지고 악과 함께 있어서 재앙을 자초한다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악과 함께 있으면서 재앙을 막 초래하는 사람, 바로 소돔 왕 베라가 가진 이름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이제 악인으로 번역되어진 이 히브리어는 이 악을 의미하는 라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어떤 강력한 포스, 어떤 힘이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단어, 이렇게 조사를 써가지고 라샤라고, 그리고 더구나 이것이 한 번, 두 개, 한 개, 두 개가 아니라 아주 여러 개가 있다라는 의미로 복수로 해가지고 라샤임, 악들이 여러 곳에서 아주 강력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로 악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라샤임하고 비슷한 의미를 가진 또 이름이 있어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소돔과 버그물만큼 나쁜 도시, 어디요? 도시 이름이 잘 기억하세요. 뭐라더라? 이 정도면 정답 다 드렸어요. 도시 이름 뭐예요? 뭐라더라? 고모라. 네, 고모라. 고모라의 왕의 이름이 비르샤예요. 비르샤. 같이 비읍자로 시작하는 것 같잖아요. 느낌이 그런 것 같잖아요. 의미가 뭐냐면, 더 깊이 가면 악과 함께해서 재앙을 자초하는 자라는 베라보다 아주 더 강력한 의미를, 나쁜 의미를 가진 이름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꾀를 뜻하는 히브리어 에짜라는 의미는 좋은 의미도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서는 이렇게 권고나 좋은, 상담이라는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렇게 성경 이렇게 이제 시편 1편, 아주 방대한 분량의 시편의 이 첫 번째 서두에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라라고 권고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시편 전체 이 시작을 너희가 복 있는 삶을 살아갈 때는 첫 번째,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돼 라고 시작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인류의, 태초의 인류의 시작,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느 옆 동네 종교에서는 인생은 고다, 아니 뭐 이렇게 고스톱에 못 먹어도 고 이거 말고요, 쓸고, 이렇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인생은 쓰다, 고해다 라고 그분들은 나름 그렇게 아주 있어 보이게 이야기하게 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의 고난 이유가 뭐예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 인간의 타락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의 최초의 타락의 그 장면, 성경 잘 아시니까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모든 것이 풍요로운 에덴 동산에 어떻게 해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을 가지지 않던 한 남녀가 있었고, 그 중에 여인이 누구의 말을? 그렇죠, 뱀의 말에, 이 말이라고 하기도 그래요. 뱀의 꾀임에,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최초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을 이렇게 저지르게 된 이 사건을 우리 인간이 외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것을 직시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이 에덴 동산에서의 뱀의 유혹을 염두에 두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 어떤 악인의 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 이 본문을 하나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오늘 시편 1편이 말씀하시는 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는 것 그 이상으로 너희 주변의 삶의 주변에 있는 악한 사람들의 말이나 생각, 그들의 권고나 조언을 따라서는 안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일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첫 번째 이 질문,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한번 가져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나는 천에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의 길에 서겠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가겠다. 비록 내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그리고 넓게, 그리고 높게 달려가는 것 같지 않을지라도 그들의 악한 생각이나 악한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다, 마음을 주지 않겠다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두 번째 질문, 어디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인 거예요. 이는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질문이에요. 본문에 어디에 서 있지 말라고 그래요? 여러분 큰얘기를 보면 어디에 서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라고 해요. 여기서 사용되어진 히브리어 하타임은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죄, 그러니까 어떤 옳은 길에서 벗어나 그렇게 넘어져 있는 상태, 주어진 법을 위반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어떤 다른 막연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준에 벗어나 그 있는 상태를 지속해서 살아가는 삶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죄인의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길, 데렉입니다. 데렉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이는 일종의 그냥 길에 있는 로드,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자 인생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러분 32장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어요. 우상을 만든 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지금 악한 길로 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그 백성이 빨리 내가 명령한 길에서 떠나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명령한 그 길에서 떠나는데 어떻게 떠났다고요? 그냥 아주 빨리 떠나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 회당, 저는 우리나라를 벗어난 것은 작년에 필리핀 해외 선교를 갔다 온 이해는 20여 년 동안 중국밖에 안 다녀왔어요. 차이나. 놀랍죠? 중국만 다녀왔는데 이스라엘을 가보지 못해서 이스라엘 유대인 회당에 이 글이 써 있는지를 제 눈으로 보지 못했는데 아무튼 그곳에서 십몇 년 살다 오신 저희 선생님이 그러셨으니까요, 믿어야겠죠? 조성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유대인 회당에 그 기도하는 단상 앞에는 이런 글이 쓰여 있대요. 지금 네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 쓰여 있대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내가 지금 어느 길에 서 있는지를 늘 묵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길이, 내가 서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인지를 늘
성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의 관성에 따라서 교회를 나가고 교회에서 집에 돌아오고 그래 성경을 읽고 찬양하고 찬송 한 가사 구절들을 외워서 부르면서 내 마음에 아무 조금의 감동도 없이 그냥 유행가 부르듯이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도 불렀고 작년에도 불렀고 10년 전에도 불렀지만 오늘 다시 불러도 이 찬양의 가사가 나에게 감동이 되어주고 감사가 되어지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자기의 삶을 성찰하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사람의 권속들은 늘 언제나 죄인의 길이 아닌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계시는 복되고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 시편 1편 1절에서 생각해 볼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지금 너는,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 아니, 김재순 권사님 지금 오현승 권사님과 함께 계시고 오 권사님은 김 권사님과 함께 계시고 혼자 앉아 계신 분은 앞으로 뒤를 돌아보시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이 이슬로 조용히 고백한 것처럼 나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될, 생각해 보아야 될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오만한 자의 뜻은 저기 중동에 있는 오만이 아니고요, 3만 4만 5만 이게 아니고요, 일찍 나왔네요. 레진이라는 의미예요. 굉장히 모호하게 말하면서 남을 헐뜯는, 남을 비웃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렇게 있잖아요. 자기야 있잖아. 내가 누군지는 말할 수 없는데 있잖아. 우리 교회 어디 있잖아. 키 크고 굉장히 이렇게 눈이 이렇게 꼭 찢어져 가지고 머리 뽀글뽀글하고 죄송한데요. 키 크고 눈 찢어 뽀글하신 분은 없으시죠 여기? 그럼 어디까지 말해야지 내가 아니다 확실히 설 수 있을까요? 코가 이따만큼 높고 있잖아. 안경 이야기하면 안 돼요. 안경을 안 쓰고 막 그 자기 있잖아. 근데 그가 있잖아. 이렇게 나 자기한테만 말하는 거야. 근데 누군지 모르겠지, 그치? 늘 이렇게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회 현상적으로 보면 가짜 뉴스들을 여기저기 퍼나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오히려 자랑하면서 남을 조롱하고 때로는 진리를 비꼬는 태도를 가진 사람, 이 사람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오만한 자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앉는다라는 히브리어 야샤브는 여러분 물리적으로 어디 의자에 이렇게 앉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동조한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막 이렇게 아까 비슷하게 자기 있잖아. 키가 크고 아까 뭐라고 했죠? 키가 크고 머리가 눈이 이렇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생각해 보죠. 머리가 뽀글뽀글하고 코가 이렇게 오똑하고 안경을 썼다고 그랬어요? 안 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안경 안 썼다고 그랬어요. 네. 이경윤 권사님 잘 듣고 계시네요. 안경 안 썼다고 그랬어요. 막 이렇게 말할 때 자기야, 우리가 좋은 말만 해야지, 거룩한 말만 해야지, 사랑해야지 이래야 되는데 어머머 그래? 이런다라는 거예요. 누군데 말만 해. 나만 알고 있을게. 궁금해 못 살게. 오늘 잠 못 자. 뭐 이러면서 동조하는 거예요. 동조하는. 주여 이러시래요. 그렇죠. 이럴 때 주여 이런 반응이 나와야 되는데 손뼉 치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것이 오늘 이게 레진의 전형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소돔성 사람들이요 롯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공격하죠. 하나님이 우리 성을 이렇게 이제 벌하실 거예요. 우리 회개합시다. 그럴 때 막 비웃어요. 사위조차도 농담처럼 여기서 이런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 오만한 자의 전형인 거예요. 시편 26편 4절 5절에 보면 다윗은 나는 허망한 자와 함께 앉지 아니하겠다라고,
악한 자와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남을 헐뜯는 말, 남을 조롱하는 말에 웃음으로 동조하지 아니하고 그저 말없이 묵묵히 말씀에 서서 신앙의 자세로 거룩한 삶을 지키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으로 번역되어진 아슈레이 하이쉬, 아슈레이는 행복, 복됨의 뜻의 복수 명사예요. 아샤르는 행복을 알려라, 복되다라고 불러라, 복을 늘 외치고 다녀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야곱의 아들 중에 아셀이라는 이름이 있죠. 이 아셀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편 1절에 보게 되어지면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가고 서고 앉는 이 문제에 조심하라라는 교훈을 줘요. 이것을 조금 더 풀어 말하면 너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리고 너는 지금 누구와 동행하느냐라는 질문으로 확장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이어진 2절에 보면 무엇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서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며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어야,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만족이 있어야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여쭈었잖아요. 네, 성경 말씀에요, 정말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도 즐거운 사람인 것이에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온 마음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을 때. 여러분, 연애해 보셨어요? 권사님, 연애해 보셨어요? 갑자기 왜 그런 곤란한 질문을 하냐 이런 표정이신데, 연애해 보셨잖아요. 무사님, 저희 때는 얼굴도 보지 못하고 엄마 손 붙잡고 그냥 결혼식장 들어. 권사님, 울지 마세요. 괜찮아요. 안 여쭐게요. 네. 연애해 볼 때, 연애할 때 여러분, 연애하면 뭐가 좋아요? 그냥 같이 있고 싶은 거잖아요. 같이 있는 것만으로 좋잖아요. 그가 뭘 해도 이렇게 뭘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같이 있는 존재만으로도 행복한 때가 연애할 때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연애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이 내 마음에 너무 만족하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져요? 이 말씀의 시편 기자는 다른 말씀에 뭐라고 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거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되다는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 결과가 아니에요. 인생의 결론이 아니에요. 그의 인생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인생에 무엇이 더하여져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철을 따라 잎사귀를 파르파르 내고 초록초록 내고, 그다음에 열매를, 꽃이 막 피고 향기가 확 풍겨내고, 그리고 가을이 되면은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복의 결과가 아니라 복의 과정이자 복의 축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행복한 인생 살아가시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깊이 담으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세 가지 질문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어디로 나는 가고 있는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가? 누구와 동행하고 있는가? 가고 서고 앉는 이 문제를 늘 언제나 하나님 앞에 맡겨 드리면서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